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이라, 마음, 사람이 사람의 마음도 잘 모릅니다.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누가 압니까? 친구의 마음 모릅니다. 예전부터 10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는데, 하물며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씀할 때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저는 오늘 여기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게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이 나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은 포도원에,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에 관심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포도 농사를 중동 사람들은 많이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한 후에 포도를 송이를 메고 돌아왔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포도라는 것은 어느 농사나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관심 있게 돌아보고 키우느냐에 따라서 포도 농사도 그렇고 사업체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도 농사, 일반적으로 포도 농사는 한 그루에 그저 한 50송이가 보통 맺힌대요. 저는 포도 농사를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포도원 주인은 포도 농사를 잘 하기 위해서 잘못 죽이고, 잘못 가지가 찢어지고, 연약하잖아요, 포도나무는. 열매만 많이 다쳐도 찢어져 버리고, 때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쓴 포도를 맺힐 때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다 모집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일꾼들. 그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른 아침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고 있을 때에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우리 포도밭에 일할 일꾼이 어디 있을까 찾으러 나가는 것.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포도밭이 잘 되는 것, 농사 잘 되는 것, 이것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포도송이는 보통 그저 열렸다 그러면 한 50송이 열리는데 일본에서 어떤 포도 농사하는 분이 3,000송이를 만들었대요. 가지를 이어서 뻗쳐나가서 3,000송이를 만들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이 또 집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2012년도에 2,000송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만족하지 않잖아요. 2018년도에 어느 농부가 고창인가 어디에 있는 포도 농부가 4,500송이를 만들어냈대요. 대단하잖아요. 나무 한 그루에서 그 나무 가지만 이어도 한 4kg가 된대요. 그렇게 가지가 뻗어나가도록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누가 그 포도밭에서 일하느냐? 그가 어떤 비료를 주었느냐? 그가 언제 벌레를 잡아주었느냐? 어떻게 돌아보았느냐? 일꾼의 그 자세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든지 이 포도밭이 잘 되게 하려고
이른 아침에 일꾼 찾으러 나가셨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드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것은 주님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일꾼을 찾으셨다. 오직 주님의 관심은 뭡니까? 포도밭. 주님의 관심은 교회. 여러분의 관심은 뭡니까? 여러분 아침 일찍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이 가게를 한다면 오늘 헬퍼를 누구로 쓸고 이놈이 정상적으로 나올까? 혹시나 쥐들이 와서 가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 성도들에 대한 관심. 오늘같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우리 온 세상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교회를 걱정하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걱정 안 하십니까? 이른 아침에 포도밭을 걱정하시던 주님. 나는 이 이른 아침에 움직이시던 주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오늘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교회당이 문을 닫고 성도들의 모임을 제한하고 30%만 앉아라. 이젠 10명으로만 앉아라. 이런 명령이 떨어질 때 할 수 없이 이렇게 모이지만 이런 교회의 현실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이런 빈자리가 여러분 가슴이 아프도록 눈물이 나도록 괴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의 이 교회 현실을 어쩌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방망이를 통해서 교회를 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가 무너져 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보다도 하나님은 교회를 바라보며 더 가슴 아파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엄마가 매를 때렸습니다. 그 자식이 두들겨 맞고 방에 가서 울 때에 엄마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아이를 안고 부둥켜 안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약을 발라주는 어머니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예배에 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기도 이 교회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것도 교회입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장로로 계시다가 목사가 되시고 선교사까지 되셨다가 은퇴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분이 어떤 사석에서 저와 이야기하시다가 자신의 집사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가 집사 때 낚시를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한국에는 낚시를 언제 가겠습니까? 직장 다니니까, 사업하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갑니다. 토요일 저녁에 나가 밤새도록 낚시하다가 주일이니까 교회는 가야지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깜빡 졸았습니다. 근데 좋은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달랑달랑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고기가 왔구나 싶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망신스러웠는지.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누가 벌떡 일어나 보세요. 다른 사람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방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겨울에 아이가 그 털모자에 요그마한 방울을 하나 달고 있다가 본당 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방울 소리가 고기 잡은 방울 소리를 들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은 고기 잡는 생각하고 있고 잠을 자고 있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도 교회입니다. 여기도 교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오늘 정상적으로
우리가 모이던 1시에 여러분 딱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까? 두, 네 분이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서로 한번 마주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그 모양 그대로 교회로 오실 수 있는 복장입니까? 아침에 샤워하시고 화장하시고 머리 다듬고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거기도 교회입니다. 거기도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커피 한 잔 가져오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꼭 이 본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 어쩌면 시계도 차시고 넥타이도 정상적으로 넥타이 매시고 주일날 교회 오시는 그 모양 그대로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꼼짝하지 말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라인 예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주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어. 주님이 관심을 두는 이 교회에 여러분은 관심을 두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첫째는 교회에 관심을 두신 주님. 두 번째로는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사람을 찾지요. 그런데 주님이 제3시에 나가보니까 우리 시계로 9시입니다. 또 제9시에 우리 시계로 오후 3시입니다. 또 제11시에 우리 시계로 오후 5시입니다. 중동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은 아침 6시, 이른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그게 12시간씩 일을 하는 것이 보통 통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아침에 일꾼 딱 구했으면 가서 일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계속해서 뽑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도 뽑고 제3시에도 뽑고 제9시에도 뽑고 제11시에도 뽑고 계속 뽑는 거예요. 그건 뭘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수시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을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어느 분이 제3시냐 어느 분이 제9시냐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수시로 그의 일꾼을 세웁니다. 중세 때는 루트를 세우시고 칼빈을 세우시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을 세우시고 무디 같은 붕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온 세상 교회 성도를 보면서 네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느냐? 주께서 돌아보시면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교회 일을 맡기기 위해서 너도 가서 일해라. 너도 이 교회에 위해서 관심을 두어라. 너도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라. 그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 왜냐하면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다른 말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목사의 교회 아닙니다. 아무개 장로님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운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는 찬송은 크게 부릅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모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늘 사모합니까? 입으로만 찬송 부르지 마시고 내 가슴 깊이에서부터 하나님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부목사님 이승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한 아무개 집사님, 그분의 사업이 어려운 것을, 그분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자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뉴욕에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맨하탄 대학의 교수로 있었는데요. 캐톨릭 신부였습니다. 브루스 리트라는 분입니다. 브루스 리트. 이분이 하루는 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현대사회의 문제점, 어떻게 하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지금도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교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교수님은 입으로만 뻔질르하게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교수님은 직접 뛰어들어서 그런 것을 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말만 하지 말고. 이 말에 이 신부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학교에 사임서를 내고 그가 사회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카바넌트 하우스예요. 이것이 세계적으로 토론토에도 카바넌트 하우스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신문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이 카바넌트 하우스 사회운동에 뛰어들었느냐, 그 말할 때 그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순전히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순종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회운동 하시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관심을 두고 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찾으신 일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에 사람 구했습니다. 제3시에, 제9시에, 제11시에 여러 차례 나가서 그때그때마다 일꾼을 구했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마다 해석이 다르시겠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것이 정답이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제일 큰 관심사가 뭐냐. 우리가 보통, 저도 옛날 목회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일찍 온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는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느냐. 제11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우리는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입니까? 하는 그 문제 가지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을 새롭게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찾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제11시에 온 사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11시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 장로님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직장을 얻으러 다닙니다. 말하자면 맨파워가 있는 곳에 갑니다. 아침 일찍 가서 줄 서서 나 어디 짭을 하나 얻으려면 했는데 보통 보면 오전에 다 잡 찾아가 가잖아요. 그럼 오후에 누가 잡 주겠어요? 그럼 다 마침으로 가자. 내일 또 와보지. 가잖아요.
그게 통례예요. 그런데 여기 11시에도 나가서 일을 하겠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사람. 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 9시에 나가서 잡 찾은 사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딱 1시간 남았어요. 제 11시면요. 제 12시에는 문 닫아요. 이제 포도원도 잠궈요. 그런데 그 1시간 남았는데 그때까지도 누가 날 불러주지 않는가 하고 서서 기다리는 사람.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내게는 가족이 있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 아무도 날 안 불러줘.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날 안 불러줘. 그래도 혹시나 누군가가 날 불러줄까봐 거기에 서서 기다리는 그 사람. 얼마나 마음은 초조하고 답답하고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나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오늘 가족과 함께 먹고 살 수 있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불러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가정을 생각하고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고 가족을 키우겠다, 가족을 돌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포도원을 사랑해도 진짜로 사랑할 사람이라 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자세로? 끝까지. 우리 찬송은 잘 부릅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며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숨질 때까지 해보겠어요? 교회당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최후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까?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오늘 돈을 못 벌면 내 가족이 굶어. 누군가가 날 불러주겠다고 기다리는 사람. 아까 제가 낚시 좋아하는 그 장로님, 목사님 이야기 들었죠. 그분이 로스앤젤레스에 계실 때 이 컨스트럭션, 집수리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수리하는 일을 하는데 일할 일꾼들을 자기도 찾았어요. 그러면 그 멕시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일하겠다고 나와서 서 있는 거리가 있대요. 그럼 거기 가면 사람들이 쫙 일하겠다고 막 트럭에 올라탄대요. 근데 자기는 그 자리에 안 간대요. 거기서 지나가지고 사람 구한다고 앞에 쭉 가면요. 막 일하겠다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차가 좀 멀리 가니까 에이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추럭 따라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간대요. 끝까지 붙드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끝까지 붙드는 사람.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든지 누구든지 그런 귀한 마음. 인도의 유명한 간디가 그 힌두교 수양관에서 잠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의 한 청년이 영국에 가서 경영대학원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온 아주 훌륭한 인재예요. 그리고 집안도 그 인도에는 캐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제일 고위, 우리를 말하면 양반의 계급에 브라만이라는 그 계급이 있거든요. 그 청년이 바로 그게 속해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간디를 만났어. 선생님, 제가 앞으로 장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상담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수양관에 누구든지 오면 이 일을 분담해서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청년이 화장실 청소를 맡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간디를 찾아와서 따졌습니다. 선생님, 저는 유능한 인재입니다. 전 집안도 브라만이고 제가 영국 런던에서 경영학 박사가 된 사람입니다. 내가 큰 일을 할 사람이지 이를 화장실 청소할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간디가 그 청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큰 일을 할 줄 아는 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당신이 작은 일도 할 줄 아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큰일 작은 일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끝까지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온 세상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의 이 현실 앞에서 교회, 예배, 하나님의 마음 아울러 생각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관심이 있어 일꾼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을 걱정하시는 주님, 지금도 교회가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보다 더 가슴 아프게 돌아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읽은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방치할 겁니까? 아니지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교회를 돌아보라고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그 귀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제11시에도 누군가 나를 불러주지 않겠냐는 그런 끈질긴 마음으로 가정을 생각하던 그 일꾼들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 어떻게 하든지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고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찬송하며 온 교회 성도들이 들끓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그런 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온 세상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이 귀한 교회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